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2월 14일 금요일 말씀,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람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만한 장면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할 때 이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면 삼촌 아브라함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앞서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와 아주 흡사하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조카 롯이 좋은 영향을, 손님을 대접하는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잖아요. 마침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의 태도를 보면 벌떡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굉장히 겸손하고 상대를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니까 손님을 대할 때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드리는 것은 우리 집이 부요하고 그럴 만한 형편이 되니 오십시오라고 하는 약간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집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과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목적이 있으니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천사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소돔 땅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가, 그 모습을 시찰하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기 위하여서 들어온 것인데, 지금 롯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간청하죠. 롯이 뭐 한두 번 거절했다고 해서 예의상 그렇게 거절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간청하여 집에 모셔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식탁을 베풀어 그들의 그 여독을 풀어주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천사를 섬기는 것이 되어졌고 주님의 사자를 섬기는 것이 되어졌고 그 까닭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되겠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롯이 간청하여
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들이는 것은 보호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돔 땅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곳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나그네가 들어와서 당할 그러한 험한 꼴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 들여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4절 이하의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이거는 참 이게 얼마나 이 죄악이 이 퍼져 있고 그것이 상식처럼 알고 살아가는 문화 속에 있는지.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그 나그네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가깝고도 먼 사람들이 노소, 그러니까 이 노소, 즉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사람들 그 나그네를 상관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롯의 집이 작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집을 에워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를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모여든 사람들이 여자가 아니란 말이죠.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남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면서 남자의 모습일 텐데 남자들이 모여서 나그네인 남자를 상관하겠다 하여서 마치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온 이 광경은 가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죄가 상식이 되어져 버린 문화가 바로 소돔 땅이라 말이죠. 이런 곳에서 그동안 롯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 롯이 소돔 땅에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그가 수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어, 이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의로운 자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도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 하는 생각도 여기에서 또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가서 중재하려고 듭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 잘 차이를 보십시오. 소돔 사람들은 이것이 악한 것이라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던 롯은 이것이 악한 것임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빛이 우리와 성령의 빛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빛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죄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옳고 그름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을 죄라고 분별하며 사는 영적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상식처럼 퍼져 있는 이 죄악의 그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분별력과 어떤 결단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는 분위기 속에서 그것은 당연한 거죠. 다 큰 성인들이 술을 음주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신 그 요구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술 한 잔도 못 먹어?
하면서 조롱하고 조금 폄하하고 그 분위기에서 왕따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말이죠. 이것은 바꿔서 또 담배 피는 그 문화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이 불륜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에 관련되어져서 이것을 인권이라 포장하여 이 죄악을 당연시 혹은 받아들이고 수용하자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어, 이것은 위법이 아니야. 이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교묘하게 편법을 행하는 것을 조장하고 이것을 권면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말이죠. 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서로 지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대부분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 수근수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이 말로써 죄를 짓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분별하며 처신을 하느냐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묵상케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롯이 그 자리에 그곳에서 수년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문화에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단호히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 권면하고 책망하고 말함으로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 모습. 음, 이러한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그가 나서서 이렇게 악을 정죄하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 말할 때 그들은 롯을 그냥 두지 아니하죠. 그리고 도리어 그 롯과 그 가족들을 해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롯을 보호하고 그들을 눈이 멀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 이제 내일 본문에 있어서는 이 적극적으로 또한 이 본격적으로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문화를 쫓아 살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살면서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문화 이러한 것들이 충돌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편에 서야 할 것은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것이죠. 그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습관화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나는 왕따 당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나는 손해를 볼 거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서 우리는 생활하고 살고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실까 염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